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방법.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방법. 기도만큼 은혜를 잘 표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언제 제일 열심히 하던가요? 문제 있을 때 하잖아요. 왜? 이건 내 입으로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만큼 은혜를 의지하는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또 이 기도를 저희가 또 하나의 어떤 행위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도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할 수 없구나라는 거기에 다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제가 할 수 없군요. 여기에 다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은혜를 의지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또 이상한 행위로 만들 수는 있죠. 막 체크하면서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했고, 그래서 또 기도를 의지할 수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기도란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은 하겠지만, 은혜를 의지하는데 하나님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단계로 우리는 이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은혜를 의지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성장한 그런 이제 교단과 교회에서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움직여야 돼,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였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고,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은혜로 이미 준비된 게 있고요. 그 은혜로 이미 준비된 것을, 이미 준비됐구나,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람바노란 말 다 아시죠? 람바노는 저 높은데 붙어있는 뭔가를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저희가 오신 분들에게 다 이 교재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놨다 치고요. 이미 한 사람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1인당 하나씩 할당되었습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내 거구나 하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집어서 들고 가는 것을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는,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50명 계신데 이 중에 한 분만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셔가지고 누가 막 쟁취해내는 게 람바노가 아니에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의 원뜻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집어 들고 가는 거. 여기에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막 입에다가 쑤셔 넣지 않으십니다. 자, 네 앞에 내가 준다.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네 앞에 내가 여기 둔다. 네가 원하면 네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람바노예요. 하나님 막 안 주려고 막 이러면서 막 왜 애기들한테 장난치듯이 자 잡아봐 이래가지고 막 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람바노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취하는 게 람바노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줘. 이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사귀자. 그럼 상대방이 예스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집어들고 가는 거지, 안 주려 하는 것을 막 때를 써서 뺏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내가 집어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 저절로 안 해주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만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좀 잘 살았네. 그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최대한으로 실패했을 때 있죠.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그냥 최악의 상태에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요번 주 좀 잘 살았고 요번 주에는 좀 사역자님들이시니까 요번 주 설교도 좀 굉장히 좋았고 성도들의 반응도 좋았고 뭐 이런 거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한 게 아니죠. 담대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잘했으니까. 근데 완전 이번 주는 너무 못 살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절대 그러니까 실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대함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 모습일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이게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 여기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 마가복음 11장이 막 미국에서 30년 전 막 이럴 때 막 한참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데요. 어떤 이제 유명한 사역자가 계세요. 기혼자이신데 어떤 텍사스의 어떤 여자분이 바이블 칼리지 원장인데 그 케네트 코플랜드라는 유명한 사역자가 자기 배우자라고 막 명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그거 뭐 됐겠습니까? 안 됐죠. 지금도 그 케네트 코플랜드의 아내 되시는 분은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죽으라고 명령하고 뭐 별짓 다 했죠.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재정생활을 잘 못해서 5천만 원이라는 1억 빚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1억 빚은 사라질지어다, 이 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질지어다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빚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을 갚아야죠. 그것은 내가 재정생활을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고 빚은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재정생활하고 빚을 져놓고 빚은 없어져라 한다고 빚이 없어지면 이 사람 또 마음대로 재정생활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남의 그 배우자를 죽어서 저 배우자랑 나랑 결혼, 그런 극단적인 기도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 뜻 바깥의 기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만 들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 기도는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은 이혼자를 내 배우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방언한다고 해도.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으로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고,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 청지기이셔야 되고 심으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부요가 갑니다. 청지기도 아니고 심지도 않고 이런 사람한테 부요가 간다면 문제가 생기죠.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이 중요한 거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인데 이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거저 구원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까 람바노 있죠, 람바노. 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집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으니까 너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로 준비된 구원을 우리는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구원이 무슨 뜻인지 이제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고요.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가 히브리어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예수를 헬라어로 하면 소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면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 볼게요. 소조는 동사형이고요. 소테리아는 명사형인데, 구원이 무슨 뜻이냐면, 간단한 구원이 뭔가, 우리 어디서 구원 받았나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죄에서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죄로 인한 결과물들 있죠. 거기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하는 그 구원받는 순간은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구원받은 거 의심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는 의심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부욕해 됐다는 거는 의심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처럼 치유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요함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건데요. 이 구원의 뜻은 첫째,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도 믿음으로 받고요.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떠나간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떠나갔을까요? 마귀는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죠. 이 사람의 현상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떠나갔던 현상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앤드루 워맨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좀 난리가 났어요. 마귀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막 이러고 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명하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앤드루 목사님까지 불렀죠. 그래서 딱 갔더니 앤드루 목사님이 딱 판단을 해보기로 이 사람이 쇼를 한다는 것을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멈추지 않으면 한 대 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주섬주섬 일어났대요. 그거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사실 귀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육신적인 행동으로 관심 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라 하면 이 떠나야 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난 거지, 내가 여러 번 말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는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와서 기도하고 또 누가 와서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단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현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평강, 보호, 안전, 완전한 상태의 유지, 완전하게 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재정적인 안정, 이게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보호, 시편 91편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여기 설명된 1번에 설명된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호의를 받은 상태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 내가 은혜와 호의를 받은 상태로 회복됐다. 그때는 저주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와 호의를 받은 상태로 회복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은혜로 준비된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른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요. 지금 여기 1번, 2번에 언급된 이 목록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삶에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혼적 영역을 회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이러한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고 우리 혼적 영역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죠. 우리 혼의 영역이 하나둘씩 회복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그리고 구원은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 있죠. 죄로 인한 결과에서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질병은 죄의 결과죠.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근데 질병은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려고 남겨두셨다. 이런 거짓말을 들으면 그걸 믿을 거 아닙니까? 질병은 안 낫죠.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은 거죠. 일단 듣질 않았으니까 믿지 않은 거죠. 은혜로 준비된 것을 내가 이렇게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이미 마련됐다. 이걸 내가 또 집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혼적 영역, 육적 영역까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은 질병을 줘서 너를 가르치신다라는 10년 내내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마음에 완전 새겨졌어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거를 계속해서 붙잡아야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관절염 있잖아요. 관절염이 어떻게 옵니까?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오죠. 갑자기 온몸에 임하진 않잖아요. 손끝에 딱 올 때 거절해야 돼요. 이건 내게 아니야. 거절해야지. 야금야금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 정도 내가 견딜 수 있어. 이러면 거절 안 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럼 거절 안 하잖아요. 이제 감당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부분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이지 내가 원하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밖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